주님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이야기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벌여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내려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내리치게 되어지고 또 그 황금 송아지를 갈아 부셔서 마시게 하는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그때 몇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 없는 동안에 난리가 난 거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셨는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모세를 왜 지도자로 삼으셨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은 애초부터 이게 정치적일 수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 복음 전하실 때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오늘 우리의 표현을 하면 정치예요, 정치. 그런데 우리 신앙의 영역을 사람들은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정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나가게 하시면서 바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제사 드리러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결국에 그 궁극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모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나라 세우라는 거예요. 네. 목표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지고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성경 역사가 내내, 성경 내내 증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세상의 정치 이론과 완전하게 다른 것은 성경은 철저히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게 성경 이야기고 세상은 지금 하나님 빼놓고 나라를 세워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영적 대결이 있을 수뿐이 없는 거죠. 오늘 모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걱정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여부스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쫓아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날에는 너희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겠다 하는 짓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불의와 부도덕에서 저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놓고 그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시킨 가나안 족속의 수준으로 또 전락한다면 가나안 땅 정복의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힘들다고요?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나라 세우는 것보다 힘든 게 더 뭐예요? 나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의 간절한 마음속에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속에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두렵고 떨려요.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자꾸 딴짓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니까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뭘 띠라고? 장신구를 띄어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자랑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급장 달면 어깨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장신구를 달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폼잡지 말아라. 자기 자랑하지 말아라. 그거 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벌 받을 짓뿐이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내는 것,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최고의 고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의 의견이 교회를 좌우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주인공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끝장인 거예요. 네. 그런데 보면 우리는 때때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라, 내가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다 도와줄 것이고 그들 다 거기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게 해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빼놓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게 철저한 고민인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은 유식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이거는 목사가 뭐 머리가 좋아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 선교지에 연결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오게 되어지고 그 편지를 읽으면 전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다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으로 연결된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보는 많아질 뿐이 없고, 그렇죠?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다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뭔지 아세요? 정치 문제예요.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은 그 부류가 정리가 되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문제들로 쫙 정리가 되어지는데 선교지에서 오는 선교
사들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 그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음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당장 이제 우리가 중국에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들 지원해 왔는데 중국에 연결된 선교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다 쫓겨났어요. 심지어 이제 우리 교단의 정책이 그 현지화, 다시 말하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중국 사람만큼 중국어를 해요. 10년, 20년, 뭐 거기서 30년 사역했으니까. 그리고 섞어놓으면 중국 사람 같아요. 네, 진짜 완전히 중국 사람처럼 생겨져 가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다 쫓겨나더라고요. 네, 다 발각돼가지고 철저히 핍박합니다.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들이 핍박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 수십 년 동안 만들어놓은 네트워크가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또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도 선교 보고 하셨습니다만, 목사님,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어지니까 러시아에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왜요? 그랬더니 전에는 그렇게 비자를 안 내주더니 딱 정권 바뀌니까 비자를 금세 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선교사에게 있어서 이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뭐 중국, 러시아 문제만이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뭐 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남미에 있는 나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터키, 이슬람 국가죠.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죠. 정권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선교사들의 편지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보다 온건합니다. 혹은 보다 핍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열매를 맺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세워져 가면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쭉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이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와 이 신앙사역은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왜요? 이게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신다고 얘기해요. 네가 가라. 자, 그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회막문 앞에 서고 모세가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인가 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셨다 그랬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누렸던 임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사역을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잘되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서면 뭐 하고 싶다고요? 앉고 싶은 거예요. 앉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자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앉아 있겠느냐? 일어나라, 앞으로 가라, 전진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친구와 같이 만나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12절에 기도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나이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이 백성을 어떻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목이 고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함께하는 날에는 다 벌받는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사실은 이 말 속에 모세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쉬게 하리라. 사실은 모세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리라. 같이 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오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그냥 여기서 있게 해주세요. 올라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차별되게 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별된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목사가 전 세계 정보와 지식을 알게 되니까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아니, 제가 터키에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네. 인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80, 90 먹은 할머니가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터키에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이 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그 할머니는 도대체 뭘 알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간절한 건지 알기 때문에. 이런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해주세요. 임마누엘의 역사, 주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만나 주심, 임재 속에 다시금 세임 얻고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감당해야 할 짐은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도 갈 길은 너무나 먼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도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낮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유의 놀라운 복음을 지키며 실천하며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게 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이전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가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정치와 교회가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코람데오를 외치고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티아 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할 때에도 충격적으로 교회는 국가교회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황의 핍박 속에서 루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도자들만 가능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루터의 보호자가 된 것은 영주들, 제후들이었어요. 아직 그 당시 독일이 중앙정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지방 분권 국가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들이 마틴 루터를 보호하고 마틴 루터의 신앙을 채택하면서 그 지역은 다 개신교 국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세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실제로 이제 더 큰 영향력에 확대되어진 것은 북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루터의 신앙을 채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 덴마크부터 시작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다 루터란입니다. 그리고 루터란이 국교예요. 국가 모든 행사를 교회에서 행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핍박 속에서 피난 와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벌인 칼빈은 사실은 기댈 만한 정치 세력도 없었던 거예요. 스위스는 더 작은 나라니까.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에 불이 붙을 때 화란으로 영국으로 가면서 이제는 신앙의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국가 시스템으로부터 자유한 양심을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고 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비로소 종교개혁 전통 속에 칼빈의 신앙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새 역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루터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영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영국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국가교회 시스템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공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독립한 것이 1970몇 년도지요.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884년도란 말이에요. 불과 독립한 지 100년 남짓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수준은요, 미국 대통령 수준입니다. 학력이나 경력이 미국 대통령 수준의 사람들이 여기 온 거예요. 그때 미국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신생국가, 100년 남짓된 나라에서 선교사를 대한민국에, 그때는 대한제국에 파송할 때에 그 선교사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온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 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미국과 같은, 최소한 미국과 같은 나라,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민족의 지도자 세워야 된다. 병든 자 고쳐야 된다. 이래서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 신앙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는 엄밀한 의미에서 딱 두 나라뿐이 없는 거예요. 미국하고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이 시대에 만들어주셨죠. 대한민국을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10위권으로 올려주시면서 지금 딱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잖아요. 선교 역사에 있어서 1위는 미국, 2위는 한국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미국 교회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했어요. 지금 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네? 그들이 눈물 뿌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자기 자식들을 보내서 한국이 공산화 위험에 있을 때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식만 보는 게 아니라 물질을 보냈죠. 쏟아 부으면서 대한민국을 살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서 10위권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계속 물건을 사준 거예요. 안 좋은 물건도 사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미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세 폭탄, 미국 투자해라, 이 이야기가 압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미국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더 강한 압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니네가 우리를 도와줄 차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것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더더욱 분명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사 속의 이 흐름과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우리가 잘해서 세워진 줄 알지요. 천만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택했어요. 그럼 프랑스에서는요, 그 레지스탕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개신교인들의 저항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예요. 예. 프로테스탄트라는 자체가 이 항의자라는 뜻이에요.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갈망했던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해서 진짜 피를 흘리지 않은 거예요. 왜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어선 적은 없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피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나 자유를 누릴 특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데 무슨 자유가 어디서 와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안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뒤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모습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는 모습. 형이라는 아론이 기껏 한다는 말이 불에 금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예? 오늘 우리 시대는 물질 중심이 되어 있어. 그렇죠? 예?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주여 양심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명한 신앙의 자유 속에 교회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주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찬송입니다. 애국가가 찬송가였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독립된 것은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주고 지금까지도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교회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주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 우리가 역사 속에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명절이 진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